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말씀은 이 제자도에 대한 저희가 10주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었던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의 설교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마도 궁금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일단 14가와 15가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논리학자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14과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달라스 윌라드는 도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는 사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의지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최고의 지혜의 보화를 가지신 분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달라스 윌라드는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분은 아마도 읽으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일치고 훈련이 없이 될 수 없는 건 없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부인하는 복음주의의 사람들은 없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부분을 달라스 윌라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한 것도 저희는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러닝메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에서 말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삶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장소가 바로 제자훈련의 철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로는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노력은 우리의 노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고 제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우리는 연합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믿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노력과 성취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완성되어져 있는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탁하는 것,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이 아레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5번이 사용되어져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3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입니다.
자, 5번의 사용 가운데에서 4번을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특징적으로 이 덕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탁월함과 저명함, 명성을 얻는 것을 이 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의 맥락에서는 미덕이 되는 행동이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지향하라는 가르침으로 결국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할 때 윤리학에 대한 이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를 살짝 저는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이 현대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학의 교육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왜 이러한 미덕을 갖게 되었는지,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미덕 자체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사회 가운데 다양한 미덕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미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하나의 미덕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 미덕 자체를 설명해낼 수 있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대학 교육의 전제가 되게 일반화되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는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덕이 왜 이러한 미덕을 내가 갖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미덕을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덕스러운 삶을 전수하여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왜 선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다는 것이 왜 내가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덕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리고 덕스러운 삶을 전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경영대학원에서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칠 때에 대개의 경우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봤을 때에 윤리적인 경영, 정직한 경영, 바른 경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회사가 갖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비리나 그 이미지의 손상을 입게 되면서 장기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으로 이 경영학 대학원에서 많은 경우에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불이익을 겪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것, 정직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과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덕스러움의 훈련입니다. 덕스럽고 본이 되는 일들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겪고 여전히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이 신약 성경에서 29번이나 사용되어져 있는 상당히 많은 맥락에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지식이 사용되어져 있는 맥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바른 삶에서 나는 윤리적인 지혜에 이르기까지 여러 맥락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의도하고 있었던 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마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관련되어져 있는 합당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맥락에서 지식은 참되고 바른 것을 배우려는 합당한 태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teachable한 태도입니다. 영어로 teachable이라는 이 단어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고 이웃들에게 배우고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서 반복적인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이 헬라식 인사와 은혜를 비는 헬라식 인사와 그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에 대한 것을 결합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샬롬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 예수를 알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이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고 관계적인 지식 가운데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액세스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들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와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정보는 아마도 아내가 속해 있었던 동사무소 계장님이 더 많은 정보를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와 살아왔던 9년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아내의 성품을 경험했고, 아내와 시간과 대화들을 나누면서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 실제적인 지식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뿌리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저는 누군가의 인격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부모의 인격을 통하여서 자녀는 그 영향을 공급받고, 남편의 인격을 통하여서 아내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 남편이 또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어떠한 소그룹 리더를 만나고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는지는 그 인격적인 암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지혜의 보화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지식이고 알미라는 겁니다. 제가 말이 빠르나요?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또한 계속해서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와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비주의 시대에서 절제는 어리석거나 답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진실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선망하는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마케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싸다는 이유에서 구매하는 문화를 오랜 시간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세계적으로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 환경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과 절제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과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생산하기 위하여서 공장을 작동시키게끔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돈이 있어서 비싼 물건을 구매한 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슬리퍼를 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여러 물건의 가격을 비교하고 그 물건의 퀄리티를 비교하면서 가장 최선의 슬리퍼를 사겠다라는 저의 그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반응들이 유학생들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쇼핑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서적인 위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쇼핑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건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채워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는 시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보면 어려서부터 다 먹어야 된다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강박이 된 지경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중독의 문제이면서 영혼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음식을 먹고 돈을 들여서 살을 빼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무절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그러한 삶의 방식과 패턴들은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식도락의 시대를 찾아가고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삶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인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죄악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죄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이고 형제이고 자매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결과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은 천국의 흔적을 포르테이스트하는 미리 맛보아 보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낸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만들어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탐욕스럽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과 침묵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공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집중하는 태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훈련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다른 이들에 대한 통제를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하여서 인식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이 모든 일들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과 홀로 앉아서 주님 앞에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을 생각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게 하는 것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넷플릭스나 영상 시청, 핸드폰 사용에 대한 절제의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철학자는 영화는 욕망의 창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가를 위해서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은 사실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영상 속에서 영웅이 되고 비련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꿈을 꾸거나 복수가 실현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컨텐츠들을 영화 산업에서는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들이 이 영화 산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원함을 따라서 시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 일들을 그치고 주님 앞에 앉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핸드폰은 어디든지 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에서 훈련하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원함과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함이 실현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훈련이 이 인내의 훈련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그 일들이 성취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이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더디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늦게 걸어오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경건의 삶입니다.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판단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정욕은 때로 죄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우리의 욕심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나 하나님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와 음식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유념하여서 보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 우애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 안의 형제고 자매된 우리에게는 서로의 가치를 주 안에서 발견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의 가치를 바라봐 주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으로서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그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헌신 이상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족 중심적인 문화는 매우 건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나와 나의 가족 외에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욕심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고 우리의 재정과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훈련이 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여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재정과 시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할머니의 성품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금식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금식을 이틀간 3일을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식을 시도했는데 이틀째에 포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개인적인 저의 경험도 언제 끝나는지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처럼 금식이 끝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럴 거면 금식을 왜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시도했던 적은 이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잊혀진 제자도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금식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번에 금식을 조금 하면서는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저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됐던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감각을 채우는 데 집중되어져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마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끊임없이 만족을 구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갈망하는 태도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건의 훈련에 이르는 것, 정욕을 다루어가는 이 일들이 자율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그 절제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 점심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정죄하는 눈길로 저를 보신다면 상처를 받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은혜의 분량에 맞추어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서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가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경건의 기준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위선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점심에 저를 정죄하는 눈길로 보시면 저는 안 먹고 있다가 집에 가서 먹을 거거든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투명한 삶을 여러분에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전한 장소가 되어 주셔서 서로에게 경건을 독려해 주는 건강한 공동체로 KPC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무리에서 제자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에 날아보게 하셨네. 주께 그냥 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한 번 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제목만 위해서 저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셨기에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소망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